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엇보다 기본을 더욱 잘 세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이고 기도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상황만 바라보며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주님, 나의 이 영역이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그 뜻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기도 간구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주님이 복음의 큰 은혜가 심령의 내 일상 가운데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이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데 옛날 먹고 살 것 없을 때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일용할 양식 충분히 내가 받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일용할 양식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들 많아요. 이 생각이 마귀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본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의 은혜가 잘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 우리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기도문을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 후반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이것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반드시 용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그냥 하면은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요 정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 먹으면 좋지만 뭐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6개월 안 먹고 1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용서도, 용서하면 좋지만 안 되는 건 뭐 그냥 안 하고 살지,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후에 반드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먼저 용서가 어떠한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용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구원과 성장, 축복의 기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용서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내 영혼에 그대로 묻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방진복을 머리부터 온 몸에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 반도체에 먼지가 묻게 되면 반도체 작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먼지하고 이물질을 그대로 묻히고는 반도체 안에 있는 공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회장도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려면 방진복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영적으로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영혼에 죄를 묻히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묻은 죄를 정결함으로 씻어내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줄 수 있는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됩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재물로 내 영혼에 묻은 죄를 재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리. 주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 죄의 값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은혜에 의존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진 것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화폐 단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주인이 있습니다.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주인하고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보니까 이 빚은 죄의 빚을 뜻해요. 죄를 뜻해요. 빚진 것을 보니까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로 환산하면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품삯이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년을 300일 일한다 생각하면 20년 동안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에 되는 것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20만 년 동안 연봉을 10원도 안 쓰고 이자 빼고 원금만 갚아야 하는데 20만 년을 일해서 모아야 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지요. 이 종이 주인에게 이것을 갚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 내 몸도 가족도 다 모든 것을 다 내놔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주인이 그의 엎드림과 그것을 이렇게 볼 때에 탕감을 해줘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 주었어요.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죄의 값을 해결을 하려면 20만 년 동안이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값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용서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너희도 살 때 은혜로 살라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이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이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압니다. 복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막 막아놓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용서의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이렇게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도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이러한 큰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용서 절대 못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의 주인과 종의 비유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해서 모은 연봉 될 정도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길에 나섰는데 길 저쪽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더니 100데나리온을 네가 나에게 빚졌지 하고 막 멱살을 잡고 그 사람 머리를 막 잡고 막 흔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4개월치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400만 원 정도 나에게 피해를 준 거지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거예요. 4개월 동안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를 나한테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난 너 용서 절대 못한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좀 해를 끼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정도에 끼친 거 별일 아니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속도 참 좁네. 이런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의 월급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탕감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내가 그렇게 받은 자임을 알고 나에게 죄를 지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나에게 진 자 그를 용서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용서가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용서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역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투자를 내가 하면 나쁜 일도 아니에요. 이게 선한 일이 있는 곳이에요. 투자를 했을 때 확실해요. 그 약속도. 그런데 그 대가가 20만 배예요. 내가 투자를 하면. 그러면 힘들어도 어떻게든 투자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지요. 20만 배 수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내가 그 정도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1만 달란트의 그 용서의 축복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그 이상으로 하늘로부터 큰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용서가 축복이지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복수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절단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 알았던 거지요. 용서 안 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용서가 요셉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수년 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하고 일을 하는 한 팀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저에게 참 해를 이렇게 끼쳤어요. 그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남 목사가 용서하면 잘 회복을 시키고 하고, 남 목사가 용서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알겠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워낙 저에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최종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용서를 하는 게 좋은 것도 같은데 내 마음은 괘씸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밤은 어둑어둑해지는데 기도하고 교회 마당에 벤치에 저 혼자 그 깜깜해지는 데까지 그냥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님 목사님이 오시더니, 남 목사,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게 얼만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용서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어릴 적에 부모님들에게 제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
선생님에게 용서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목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실수를 많이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었던 그 성도들, 그 용서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때 제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용서를 했기 때문에 사역이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가 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용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지? 그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 용서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이 용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용서 안 하시고 계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날 때 그는 주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있을 때 그 서운한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용서의 사랑이 역사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란 어떠한 교회일까요? 서원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무엇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까? 성도들 간에 용서가 계속해서 많아질 때 그게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용서하고, 야, 서원교회는 이런 것도 용서가 돼? 야, 이런 것도 서원교회에서는 용서가 돼? 그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속회는 어떤 속회입니까? 속도들 가운데 야, 어떻게 그것도 용서가 되냐? 그런데 그 속회에서는 그것도 용서가 돼요. 그러면 그 속회는 은혜가 있는 속회예요. 선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것도 용서가 돼? 선교회원들끼리 그건 용서가 안 되지. 그런데 그 선교회원들 안에 그것조차 용서가 돼요. 그 선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선교회입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판사들이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바르게 똑바르게 가르라고 그렇게 법원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세워져요.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용서입니다. 가정은 용서를 통해서 세워져요. 은혜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는 자녀를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 할아버지하고 손자와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나누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주가 집에 와가지고 막 뛰고 막 노는데 텔레비전을 깨버렸어요. TV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을 때 텔레비전 보고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얼마나 욕이 납니까? 그런데 얘가 텔레비전을 깨버린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깼다고 그 손주가 이야기하는데 제 느낌은 이미 그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이미 용서가 끝났어요. 아니, 용서 정도가 아니라 TV를 깼어도 얘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있게 막 뛰고 이렇게 컸다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해를 끼친 것보다 사랑이 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막 올라타고 막 할아버지는 막 때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얼굴을 보고 할 때 이미 그 할아버지는 애가 자기를 올라타고 막 때려도 용서는 이미 끝났어요. 오히려 올라타고 막 그걸 보면 야,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오히려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크니까. 그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어려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용서만 하며 사는 것이 더 빨라요. 이게 더 느릴 것 같아도 오히려 이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나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2015년에 한 감리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21살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쏘았죠. 9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곳에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너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다. 나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유가족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정말 복음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용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직장 동료가 있지요. 옛 연인, 또한 가족 친지 중에, 또 동업자, 또 교회 안에서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이가 있을 때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용서 자꾸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받은 사람임을 모르면 못해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했음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한 목사님이 아들이 뭔가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 말이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이 애의 거짓말을 내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를 막 다고쳤는데 아이는 아니라고, 나 거짓말 아니라고. 그런데 말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야단을 하고 후에 보니까 아이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던 거지. 그 위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니? 됐어요. 뭘 먹으러 갈까? 됐어요.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네. 그러는데도 다시 또 한나절이 지나서 아빠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같이 따라가서 주먹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주먹밥 먹고 풀었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도 필요하지만 우리끼리의 용서도 필요해요. 우리끼리의 용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결단도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결단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용서함을 내가 받은 사람인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날이 추워지면 피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거칠어집니다. 그때 로션을 피부에 계속해서 잘 발라주고 봄에 햇살이 비추어지면 거칠어진 피부가 또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그 상처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라진 그러한 마음,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용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용서받으면서 왔습니다. 용서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 용서가 되어짐을 믿고 그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용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용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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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도 여기까지 성장하며 올 때까지 용서로 올 수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